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오전에 동독한 이혜헌 형제, 저기 보이네. 잠깐 일어나 보겠어요. 한 번 더. 네. 아까 사진을 찍는데 서니까는, 나란히 서니까는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박수 쳐주시고 앉으셔도, 앉아도 됩니다. 앉아도 돼요. 38살.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이마가 넓고 눈은 크고 코는 높고, 그다음에 몸은 호리하고. 나란히 사진 찍는데 우리 교인들, 어른들이 잘생겼다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순간 사진 찍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겁나게 비교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청년에서 잘 환영해 줬으면 좋겠고. 선혜 어디 있어? 윤선혜? 자리가 없었어요. 선혜가 38이야? 예? 6이에요? 6. 얘기 듣고 있죠? 지금 밑에서. 오예배들 잘 나오시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모이는 시간을 힘을 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 성경 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 예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수요 예배도 힘쓰시고, 금요 예배도 힘쓰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려면 새벽 기도 제일 좋아요. 새벽 기도 하셔요. 그리고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는 분들은 밤마다 불기둥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석하셔도 좋고요. 성경대로 그렇게 훈련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 그거 뭐냐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는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뭘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말씀이고, 사도들이 주님께 배웠던 것을 선포하는 것도 말씀이고, 그렇죠?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자, 이어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자, 여러분들끼리 합니다. 시작. 대다수는 어버버버버버버 하고. 민진석 집사님 되게 잘하시네. 머리가 좋으시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민 집사님.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예.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다. 예. 예수는 말씀의 본체시다. 예.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와, 박수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럼 이게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근원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신경 쓸 것들이 많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남부연합 북부연합과 싸워야 되는데,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너는 한 가지만 집중해. 말씀을 지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야. 최고죠. 근데 누구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거,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누가? 지키는 사람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안 지켜요. 순종을 안 해요. 행하질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인생 살다 보면 바람 만나요. 비가 쏟아져요. 창수가 터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와, 멋진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열정 있는 줄 알았어요. 참 내 신앙의 롤 모델이야 라고 속으로 흠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바람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는, 시련 환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는 도대체가 신앙의 흔적이 없어요. 황폐해진 흔적만 남아요. 왜 그러나? 평상시에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처지 탓하지 마세요. 문제 탓하지 마세요. 장애물 탓하지 마세요. 사건 사연 탓하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은 나입니다.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 어떤 대적도 원수 마귀도 세상의 세력도 절대로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따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배워야죠. 들어야죠. 공부해야죠.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수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른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이라니까요. 교인들 말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신학교 4년 지나도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학교 학생의 청년의 담당 교육자가 되고 설교를 하니 이거는 악순환의 연속이죠. 비참한 거죠. 불행한 거죠.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이 무슨 전도사를 합니까? 그거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하면 안 돼요. 뭘 전할 건데, 여러분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거죠. 집어넣은 게 없는데 뭐가 나오겠냐고요. 뭐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내용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 오직 말씀으로. 이게 우리 예수 비전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거다. 그럴듯해요? 폼나요? 괜찮아요? 야, 우리 교회, 야, 우리 신앙 짱.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거는 결국 다 뽑혀버릴 것들이야. 그 말짱 꽝이거든요.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만이 남는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5가지 합시다. 말씀을 읽자부터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우리 최경수 원사님이 이러고 하는데 혹시 말로 못하는 걸 고개로 떼우시는 건 아니죠?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돼. 이걸 빨리 벗어야 제가 확인을 하는데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입 모양을 봐야지 아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그는 첫째로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를 생각할 때 교만한 사람 그러면은 어깨 힘주고, 그죠? 목에 기부스하고, 남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또 빈부격차 따지고 막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그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에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러 왔단 모양이에요. 얘들 5명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 기사로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아파트가 더 도와진다고, 더 많이 알려진다고 이렇게. 이거는 제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이게 확 드러나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보는. 그래서 임대주택 들어가서 사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서요. 와,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사람들이요, 좀 더 가지고 있다. 남보다 권력이든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물도 그래요. 남보다 좀 잘생겼다. 이혜원 형제 교만하면 안 돼. 나보다 인물 좀 좋다고? 까불지 말아요.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가 교만한 사람이다. 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나름대로 판단. 이걸 앞세우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하여튼 무한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나만이. 엘리사가 내 생각에는 와서 아픈 데다 손대고서 안수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요노모 인간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께서 친히 왕림하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종 하나 딸랑 보냈더니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오. 그리고 땡이란 말이에요. 열받죠. 짜증난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군대 가져와서 박살낼 거다. 저 엘리사 저놈은 반드시 잡아 죽일 거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종들이 지혜로워요. 주인이요,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접어버리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요. 2-3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추워요.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 장관께서 친히 물속에 2-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살이 썩었어요. 냄새나요. 진물 줄줄 흘러요. 야, 이 자식, 나를 가지고 장난쳤어? 넌 죽었어.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도져서. 근데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잘 들으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축복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뭔지, 그게 뭔지 헤아리지조차 못해요. 왜냐면 누려보질 못하니까. 잘 들으세요. 내 생각에는 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헛소리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곤란해요. 뭐 내가 어릴 때는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어땠는데, 뭐 어쩌고 아니요. 말씀 앞에 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희한한 표현이 나와요.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연설도 잘하고 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이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야, 저 사람 참 달변가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야죠. 근데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 지식, 학문, 세상 문화, 분위기? 아니요. 우리가 아는 데 집중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이겁니다. 호세아가 뭘 가르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 고전이에요. 호세아 6장에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고 영접하죠. 알아야 믿고 부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알아야 부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영적 성장은 뭐냐? 알아서 구원받지만 또 알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래요. 근데 자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요한은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라 하노라. 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인애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공정한 분이시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서 이거 자랑해. 나 이거 기뻐하거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책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초창기에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가끔 질문할 때가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예외가 없어요. 난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이 무지한지 몰랐어요. 진짜 무지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만들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암송해야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주야로 묵상이. 왜 그러느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충격을 받아서. 네, 감사하게도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마다 말씀 읽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한 큰 교회는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서울시내에다가 돈을 딱 기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암송대회를 열어가지고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거를 했어요. 얼마나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열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여러분, 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죠? 자기 기준이 절대화되니까, 자기 고집이 세니까. 이 말씀 앞에 자기 기준이 깨지고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 핏대 높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자아가, 내 생각이 깨져야 내 주장 핏대 높이지 않게 되는데, 이 말씀이 꽉 차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도 말씀이 가득하고 저도 말씀이 가득하고 그도 말씀이 가득하면은 말씀 위주로 서로 나오니까 이게 일치점이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내 나름대로의 개똥처럼 이게 나오니까 서로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충돌을 일으켜요. 변론이 언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평온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중심으로 뭉치면은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럼 다른 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럼 변론과 언쟁의 결과도 언급이 돼요. 자, 변론, 언쟁, 핏대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먼저는 투기죠. 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분쟁이죠. 서로 갈등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화가 되면은요, 당파를 짓는 거죠. 파당, 그룹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방이죠. 이 회방은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참남하다 그러죠. 신성모독.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나올 때는 비판.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 모이면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하고 흉하고 더러운 악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니다. 너는 누구건데 형제를 비판하느냐. 야고보서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난다. 이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다 끊어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없어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성들, 니들은 죄다 어린아이들이야.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너희들 죄다 어린아이들이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겠냐. 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파당이 갈려서 서로 싸워요. 당짓고 있어요. 비판해요. 다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준다는 겁니다. 니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야. 여러분, 일부라도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흐름이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누군가에서 차단이 되거든요. 이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죄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우리 입 다물자. 그리고 우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자. 이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나오는데, 죄다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한 사람이 이야기 끄집어내면은 이제 이 사람 요걸 발화점 삼아서 이 사람 같이 껴들면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같이 맞장구 치면서 불쌍한 거죠. 그게 악한 생각이요,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것들과 대비되어서 성숙한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건이 뭐예요? 저 사람은 경건해. 엘리사벳, 사가랴 경건하다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경건하고 연결되는 게 뭘까? 엄숙한 것, 부레기 잡는 것, 무게 잡는 것, 폼 잡는 것,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개념들이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무게 잡는 거죠. 저쪽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강대상까지 걸어 나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걸어 나오느라고 이게. 그거는 경건 아니에요. 그런 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 고넬료 경건하다 있어요. 경건하여, 여기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경건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특징,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어리고 힘든 사람을 보살펴줬다는 거죠. 구제. 야고보서 1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세상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악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안 살면 왕따 단계, 그렇게 안 살면
요거도 먹어요.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니 이 흐름이 잘못되었는데 나는 이거 거슬러 갈 거야.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그렇죠?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보살피는 거는 2번 반복됐어요. 고넬료 때,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다시 말해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급해주고 축복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경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야고보서 9절 그 앞구절이 뭐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조심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은쟁반에 금사과, 자문의 편이죠. 은쟁반에 금사과 상상해 보세요. 하얀 은쟁반에 금사과, 반짝반짝 금사과. 상상해 봤더니 별로 이쁘진 않는데 어쨌든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은쟁반에다가 금사과, 그러면 요 값어치가 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와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경건한 마음이 있으니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앞부분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을 그냥 풀면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 볼 때,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처지적으로 볼 때 남보다 좋아서 여건이 훨씬 윤택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남들보다 뻔듯해서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근데 그 근거는 명확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상태죠. 요걸 가리켜서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그럼 바울이 나는 왜 이렇게 굶어야 돼? 나는 이렇게 추워야 돼? 나는 이렇게 배고파야 돼? 이거 원망하고 툴툴거리느냐? 안 그래요. 감사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런 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 돼요. 자족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감사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감사하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감사하고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감사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자족, 신앙 성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완전히 휘청휘청거립니다. 넉넉하면 입이 벌어지고 좋아서 헤헤거리고요. 쪼들리고 빚에 시달리면 그 다음부터 절망과 어둠이 꽉 차가지고 맥이 풀려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의욕이 사라져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넘어선 상태,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자족의 수준에 올라갔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건덕지 감사할 건덕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 힘이냐?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신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족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거는 훈련이 잘 됐어요.
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지금은 뭐 다른 사람도 많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공급해주는 사람도 많고 선물 주는 사람도 많고 안 봐도 뻔한데 왜? 지금은 그래, 지금은. 그런데 개척교회 지하교회 때 그때도 없는 것 가지고 툴툴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한숨 쉬고 신세 한탄하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건 훈련이 됐으니까. 빚이 몇 억씩 있어도 교회 빚 말고 개인 빚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 부분은 훈련이 조금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힘의 근원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얼굴 표정이 온화할 수 있는 거, 이 자작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넉넉하게 주어졌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엉망으로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적신으로 그에게 써놨고 적신으로 그에게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라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큰 부자가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자식들 다 죽었는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쉬운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진짜 사람만, 사건만, 상황만, 처지만, 문제만, 장애물만 보이지 말고 이 세상만 보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제대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찬양 하나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 목표가 하나님 그분이어야지 세상적인 성공, 돈이 되면 안 돼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죽으라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인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지. 이 물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발판 삼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본질과 비본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인들이요, 생각보다 요거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도 잘 못해요. 얘기잖아요. 종종 하나님께 미끼 던진다고. 요거 하나님 물어 빨리 물어. 빨리 속 타 죽겠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성공시켜 주시면, 돈 주시면,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선교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차게 물어요. 그러니까 빨리 물어. 이런 동기 점검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인 목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힘의 근원,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향해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치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워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이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자, 9절에서 마지막 절 읽을게요. 9절 10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절대로 어느 한 군데에서도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거부되게 만드신 분 하나님, 이삭이 100배 농사 짓게 만드신 분 하나님,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재산을 일구게 하신 분 하나님,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벌급 부자가 되게 만드신 분 하나님, 망했던 욥을 다시 한번 재기시켜서 부유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누가 정죄를 합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물질을 추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발판 삼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목적이고 하나님만에서 다름질하는데 너 내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겠구나, 이거 더 물어주게 하고, 그래서 물질이 밑바탕에 깔린 차원인 거예요.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은 집 타고 재산 타고 양떼 소떼 타고 안에 소금 기둥대고, 뭐가 좋아 이거죠? 잘됐다. 소금 기둥댔으니 잔소리도 안 하고 이제 소금 기둥댔으니 이제는 혈기도 안 부리고 아 할렐루야 이럴 거예요? 잔소리 하더라도 혈기 부리더라도 산 사람이 낫지. 딸들 타락하고, 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너희를 봐라.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수많은 근심에 쌓이게 될 거야. 근심의 가지가 하루 종일 1년 365일 내내 너희들 찔러댈 거야. 왜? 목표가 돈인데, 목표가 성공인데 이게 내 뜻대로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답답해요. 속상해요. 미치겠어요. 짐에 눌려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말씀이 목적이고, 복음 전도가 목적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고, 주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이걸 향해 막 다름질하다 보니 다른 거 덜 신경 쓸 텐데, 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 이게 목적이 목적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요. 막 힘들어요. 지쳐요. 속상해요. 짜증나요. 비교의식에 휩싸여요. 열등감에 휘둘려요. 자격지심에 굴러떨어져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은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삐까뻔쩍하고 만사형통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거 인생의 가치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여기에 삶의 초점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잖아요. 마음으로 부르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 찬양은 하지만 사실은 이거 뻥이고요. 어떻게 세상이 발디디고 사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 제 속마음 아시죠? 요즘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필요하고요. 어쩌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요즘 이 찬양 안 부르나 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성장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집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낯선 땅에 버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감옥 가요. 두들겨 맞아요. 기뻐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감당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힘이 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용기 얻을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든 이 빗바닥 모면해야 돼. 이 거지 같은 인생 벗어나야 돼. 먹고 살만해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다운 여기에서도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순종해 드려서 주님이 기쁘심이 될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말은 잘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살아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나머지 것 덤으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이게 우리의 산 간증이 되어야죠. 이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에 능력이 있다. 이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분이 나의 힘, 나의 기쁨이 될 때,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자족하는 마음이 가능해요. 이게 성숙한 신앙, 진짜 예수쟁이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